신년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이제 넘었는데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이 보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오늘 1장 23절 읽었죠. 또 임마누엘로 끝나는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신년을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2022년이 밝았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세우신 그 계획과 희망사항과 소원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각각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올해는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올해는 직장을 잡아야겠다, 어떤 분들은 올해는 승진을 해야겠다, 어떤 분들은 올해는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그저 건강해야지, 여러 가지 소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우리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계획을 사람이 뭔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소원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소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과 소망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2022년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말 알아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올 한 해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임마누엘로 끝나면서 이 마태복음이 임마누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지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고 여러 이미지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강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 하나님은요 우리 뒤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백이 있으면 든든해진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 뒤에 계시는 거예요.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르리니라고 하는 말은 좀 밋밋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마치 막 추격전을 벌이는 거죠. 추격전. 그래서 마치 어떤 목표 대상물이 있는데 그 목표 대상물을 따라잡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추격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에
반드시 나를 추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길 가든 저기를 가든 우리를 추격해요. 우리를 막 쫓아다니세요. 우리를 막 쫓아다니세요. 우리 뒤에서 항상 계신다는 것이죠. 쉬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리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늘 따라다니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거기를 따라다니고 저렇게 가면 저기를 따라다니시고, 그렇게 추격하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집을 나오면 집을 못 찾아 들어오죠. 그러니까 양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날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선이라고 교묘하게 얘기하는 광고 카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야. 너의 기쁨을 만끽해봐 라고 하는 그런 광고 카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그래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목자의 시선을 피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는 광야를 만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막 아무데나 막 가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막 추격해서 막 쫓아다니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만났을 때 이거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만났을 때, 앞에 두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됩니다. 두려운 대상이 앞에 딱 놓아있을 때 그 두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반드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길을 잃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막 쫓아다녀서 결국은 나를 여호와의 집에 인도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출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피난처를 찾아 공급해 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피난처를 찾아 공급해 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뒤에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때때로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을 올 한 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뒤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와 나란히 인생의 길을, 삶의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슬픔을 대처할 때 유용합니다. 자, 두려움을 대처할 때는 무엇이 유용합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그게 두려움을 대처할 때. 또 올 한 해 막 슬퍼요. 왠지 모르게 막 슬퍼요. 그리고 막 고독해요. 고독해요. 그리고 막 절망감이 있어요. 막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안 나와요. 막 슬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 나와 나란히 걷고 계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슬픔과 절망을 대처하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형을 당해버리네요. 자기의 인생을 뭔가를 다 걸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집의 인생을 다 걸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참 결국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때 되니까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 남는 인생이에요. 집에다 다 걸었어요. 근데 그 집이 10억에 샀는데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어. 5억으로 떨어져 버렸어. 절망감이 밀려오죠. 예. 그것이요.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자기의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중에 통치자에 오르면 한 자리 한 자리 얻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사형당하니까 그냥 엄청난 슬픔과 절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픕니다. 그때 다시 포기하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엠마오 마을, 즉 뭡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명의 장소에서 엠마오 마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막 슬픔에 젖어서 막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란히 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와 나란히 걷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왜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건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걸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너무나 슬퍼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절망에 휩싸이거나 슬픔에 휩싸이거나 고독감에 휩싸일 때 예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나란히 함께 걷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늘 이 구절이 저에게 확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너의 삶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참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카페에서 차만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차 마시는 것보다 이야기하는 게 더 주가 아닙니까? 차를 마시면서 주고받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주고받고 또 식사하면서 밥만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같이 식사하면서 주고받고 삶의 사연들이 교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인격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서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서로 듣고 하면서 얼마나 위안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삶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절망이, 혹시 고독감이, 혹시 슬픔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나란히 걷고 계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지금 말을 걸고 계신다. 너의 삶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아파하니? 너는 왜 그렇게 아파하니? 너 어디가 아프니? 너는 왜 그렇게 슬프니?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왜 자기들이 슬퍼하는지를 구구절절히 얘기해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그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모든 걸 다 걸었는데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가 죽어버렸어요.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허무합니다. 근데 그 시체도 없어졌어요. 그 시체가 사라졌어요. 이게 뭡니까? 그게 슬픔의 이유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을 걸어오신 분들께, 물론 분께 예수님인 건 몰랐지만 왜 슬퍼하느냐 얘기하니까 주저주저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말을 걸어오시는 분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래서 슬픕니다. 하나님, 이래서 아픕니다. 하나님, 이래서 절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럴 때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와 나란히 함께 예수님이 걷고 계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너의 삶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럴 때 제자들처럼 주저리 얘기하십시오. 제가 이거 기대했는데 이렇게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거 없이 고백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뭡니까? 우리의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슬픔과 절망과 낙담과 고독감과 허무함과 씁쓸함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라고 오늘 성찬했죠. 이것은 예배를 상징하죠. 예배와 또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 해설해 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들이 막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슬픔과 고독감과 절망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뭡니까? 꿈과 비전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은 곧 그때로 곧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라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말씀하는 분입니다. 우리와 나란히 걷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허무함과 씁쓸함과 고독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뒤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나란히 걷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절망할 때, 눈이 가리워졌을 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풀어 해설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감정의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세요. 하나님은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유용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광야가 일교차가 크잖아요. 낮에는 광야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50도가 넘어요. 50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광야 걸을 때 막 몸을 다 싸고 막 그랬죠. 왜냐면 모자 같은 거 안 쓰면 여기 그래서 열병 같은 거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뜨거운 열이. 근데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와가지고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유의해야 될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서요? 앞에서 가시는 것이에요. 앞에서.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앞에 가면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이죠. 앞서 가시면서 우리 미래에 있을 모든 어려움과 사망 권세를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시면서 싸워 주시고 이미 승리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현재, 과거로 거꾸로 시간을 역행해서도 진입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게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로 돼 있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아세요. 그리고 미리 앞서서 우리의 어려움과 사망 권세를 미리 앞서서 싸워주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그런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가 천사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왕벌이면 이 말벌이 그냥 때로 몰려들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말벌 하나만 오더라도 엄청 무섭잖아요. 그냥 왕벌을 우리 앞서 보내서 그 벌이 가나안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그들에게 두려움에 나의 위험을 보여줘서 그들이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그들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정복군이 가서 가나안을 싸울 때 아주 잘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가나안 족속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똑같은 원리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우리의 미래에 있을 모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미리 앞서서 하나님은 싸워주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건 분리시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은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 분리시키는 것이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죽음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나가서 죽음과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이 그룹은 초자연적인 권세, 특별히 영적인 권세를 얘기해요. 영적인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 미래에 있을 어떤 이 영적인 권세에 미리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싸우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앞서 나가셔 올 한 해 미리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 이거는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룹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잖아요. 시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는 공간 안에 살잖아요.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나가셔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나가셔서 우리의 시간 안에 있을 일, 공간 안에서 벌어질 일,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런 사망 권세를 이미 싸워서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앞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아시고 우리를 어렵게 할 일을 미리 쳐주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은 불안함을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그냥 간당간당하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싸워 주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서서 싸워 주시는 분,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단번이죠.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분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일어난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일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적당한 분량이 있어요. 우리에게 염려할 적당한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만큼만 좀 염려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예.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말을 걸어오시는 분,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는 분,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슬픔과 절망과 고독을 극복하십시오. 불안을 이기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있으시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항상이요. 그러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항상 너의 뒤에서, 너의 앞에서, 너의 옆에서 내가 항상 이렇게 있을 것이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 엠마오로 가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자에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셔서 만사 형통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거나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뒤에 계십니다.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그것으로 슬픔을 이기십시오. 우리의 앞에 계십니다. 그것으로 불안함을 이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